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말씀만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우리 일어나서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부에서 이제 성경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그 대학에서 근데 그 대학부에서 1등상을 탄 사람의 성경을 이용한 자기가 발견한 그런 내용을 나눴는데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나눈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성경의 3장 16절들이 다 좋은 아주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기가 3장 16절을 계속 읽다가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죄를 지은 중에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계속 내려오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다가 막혔는데 어디서 막혔는 거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보고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중단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웃지 않으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단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제가 나와드린 종이에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16회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어떤 자세한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이 큰 줄기를 잡아주는 기둥을 세워주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둥적인 역할을 하는 윤곽적인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다루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광고에 이제 나가겠지만은 성경 개론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훑는 그 중에 신약 부분을 먼저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는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그 교환 중에 잘못된 걸 발견했습니다. 2페이지의 그 7번의 첫 번째 그 선택적이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여로보암 2세 비교하고서 역대하 19장에서 32장을 했는데 29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의안이 조금 후에 변경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찾아서 좀 거기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해석에 대한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빈번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뭐냐면 참 성경 해석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정말 심각한 그런 일인데
성경 해석에 대한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 없지 않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0대 때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여러 목사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아주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부터 뭐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지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크게 환호하고 하는데 아주 말씀을 박력 있게 아주 그냥 힘 있게 전하시는데 전하는 내용 중에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한 거고 다른 게 적혀 있는데 성경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막 환호하고 말씀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뭐 박수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참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성경에 이렇게 거기 명확하게 아니라고 써 있는데 다르게 써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어린 마음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뭐 어느 교회나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경 해석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신학자로서 이렇게 봅니다. 성경 해석이 바로 되어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그 중대한 이야기고 정말 성경에 대한 그 이해가 바로 있을 때 정말 많은 것이 변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 해석, 성경을 말하자면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치고 또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한다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살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결과가 남아있는 것인데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그것을 따르고 또 그것을 바로 나누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 전해졌을 때 참된 복음이 전파가 중단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선교사분들이 이 가정마다 이 조그만 그룹으로 말하자면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아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말씀 중심의 그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한국 역사의 굴곡이 많은 역사 가운데서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감성을 부추기고 어떤 그 우리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그 초점을 두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치 그 우리 집회의 전형인 양 전해오는 그런 추세가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말하는가가 잘못 전달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 이거 다 하진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해석의 기본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의 요소가 뭔가, 세 번째는 성경 해석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의 기본인데 우리 성경 해석은 우리 성령의 역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고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30절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했지만은 그 실제로 이루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한 것도 그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고 신명기 32장 11절에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조되는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장면에도 성령이 임해서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지금도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잘못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조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학에서 illumination, 말하자면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율법의 그 말씀에 정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그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구스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듣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 탄생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데까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성령이 그 가운데 깊숙이 연관돼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의 특징을 살피면 첫 번째는 성경 기록은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나눠드린 안에 2페이지에 그 예를 써놨는데 그 셀렉티브한 그 라이팅이다. 히스기야 왕, 구약에 보면 우리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 유다 왕국의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세계 역사에도 나올 만큼 그 북쪽 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군사,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정말 아주 솔로몬 시대를 구가할 정도로 아주 전성기였는데 히스기야 왕,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라라고 하는 그때 큰 세력이 와가지고 거기를 둘러싸고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말 탈 사람 2,000명만 내면은 우리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답변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든 면에 아주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외세 침략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기록을 거기에 있는 대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반면에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모든 정치 군사적으로 나라가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는 7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그가 악했다는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우리가 일반 기록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그의 업적과 치적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기록해야 될 텐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그 필요한 것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에 또 역사학자들이 성경에 나온 기록이 빠진 것들이 있고 무슨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기록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성경은 구속 역사적인 그런 관점,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기록한 내용도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구원 역사의 그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는 것은 기록하고 또 자세히 기록하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그냥 뛰어넘거나 아주 간략하게 기록할 그런 따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달려 죽는 거 보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구약에 말하자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선지자 그리고 시편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토라, 나빔, 케투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약을 구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법입니다.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해도 구약 성경을 전체 얘기고, 또 더 짧게 얘기하면 모세 그냥 이렇게만, 또는 율법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립니다. 어쨌든 그 구약에서 그때 나온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들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전제돼서 거기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로 통한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그 삶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은사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또한 주어져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또 배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분명히 읽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성경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거기에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명했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것을,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쳤다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인도라는 말도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친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도록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또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성경을 또 가르쳐야 될 그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자라나는 것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대로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같은 정도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 말하자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음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깨닫는 것이 참 느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자라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자라나서 그야말로 성장한
우리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그 모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혜가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또 그 개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부으심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 같은 거, 모든 것이 배울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참 특별히 따로 사실은 자세히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또한 동시에 있음을 성경에서는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하나님이 동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걸 우리가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우리가 옆으로 제껴놓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를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우리는 사실 실제로 모든 면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의 생명과 호흡도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려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 전체라는 거, 제가 이제 변증학이라는 공부를 했는데, 뭐냐면 기독교 진리의 참된 그 공식적인 그 정의는 기독교 진리 체계의 합리성, 옳은 것을 증명하고 불신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드러내는, 공격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다 하는 건데, 뭐냐면 모든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바탕에 근원적인 그 전제가 없이는 어떤 지식도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자연과학이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발전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기독교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공격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과학이 시작되는, 오늘날 모든 지식의 척도라고 하는 자연과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식, 그것이 시작할 때 사실 그 전제됐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그 질서 있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전제로 하고서 자연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규칙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했다 다음엔 삐쭉 다른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거 나오면 지식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규칙성이 있는가 하면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만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자연과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말하자면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화론, 그 체계에서는 지식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오늘날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 그 체계는 뭐냐면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초적인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진화해서 사람도 만들어지고 뭐 딴 것도 만들어졌다 하는 건데, 거기에는 규칙성이나 연속성이라는 그런 원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연과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데이빗 휴미라고는 18세기에 이미 그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 경험론자 철학자가 말했어요. 자연과학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모든 원리라는 건 경험, 우리의 오감을 통한 경험과 실험,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그 옛날에 있었던 것,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실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건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이렇게 이미 사실 말했는데,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눌러놓고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반대하고 그것을 공격하죠. 사실 자연과학 그 순수하게 그 영역에 말하자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살피고 그걸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축복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주의 뭐 근원을 따진다든지, 우주의 근원 따진다는 것 자체도 옛날도 지금하고 똑같았다는 원리의 근거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는 건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창조주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것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면까지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적인 능력하고 인간의 책임 같은 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면 인간이 무슨 책임 문제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대로 그 신비롭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진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걸 따라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권위 그리고 무호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의도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성취력, 그 절대 주권자로서의 그 말씀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 우리가 이제 독일어 속담에 이런 게 있는데, 책하고 내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빈 소리가 나면, 공원 소리가 나면 책이 잘못된 거냐 내 머리가 잘못된 거냐? 물론 그 내 머리가 잘못된 거죠. 성경하고 나하고 부딪혀가지고 내 이해하고 부딪혀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모든 걸 다 알면 피조물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이 돼야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 해석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성경 해석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본문, 또 본문의 근처에 있는 그 문맥의 이해예요. 지난번에 제가 문맥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특별 훈련을 받지 않고는 좀 힘들어요. 뭐냐 하면 언어학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고,
구문론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고 또 원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면이 제일 좀 힘든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신학 체계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학 체계는 이건 훈련해서 배우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제가 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과 본문에 대한 문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학 체계에 대해서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나눠드린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은 그냥 넘어가시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우리 성경에 있는 데는 크게 다투었다. 그리고 다투어서 선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도 제가 들어봤고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고 했는데 동역자 바나바와 결별하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름답지 못한 말하자면 이 안디옥 교인들 앞에서 크게 다툰 후에 그냥 확 갈라져 가지고 서로 그냥 결별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때문에 신자들이 피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누가 얘기 안 했더라도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글에도 쓴 것 같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서 받은 인상, 느낌,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본문은 우리의 그런 인상과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냐면 서로 심히 다퉜다는 말은 다퉜다는 말에 대한 그 번역은 좀 제가 거기도 지적한 것 같이 이게 선을 조금 넘어간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냐면 의견이 너무 달라서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서로 타협되지 못할 정도로 의견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도 바울만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를 갔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사람들 놔두고 그 밑에서 일을 돕는 사람이 그대로 그냥 혼자 그냥 도망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자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 그 요한을 데려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는 선교사에게 아직 부적합하다. 아직 그걸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아니라라고 얘기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장면을 보면 제가 그래도 쓴 것 같이 바나바는 먼저 그냥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보면 바울 그리고 실라는 주의 형제로부터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입고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함께 드리고 그 형제 자매들의 그 기도 가운데 떠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이 지지를 받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파송 예배 가운데 그들의 전송 가운데 떠난 걸 얘기했어요. 바나바는 그냥 먼저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결별 이후에 우리 문맥을 볼 때 사도행전 문맥이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도를 했지만은 그것은 주체는 사실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들이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걸 볼 때 이 사도행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행적인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말하자면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것으로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신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건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붙잡혀서 얼마나 그 일을 이루는데 힘있게 사역을 했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인상을 받고 다른 느낌을 받을지 몰라도 성경 자체는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과 문맥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살피고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예를 하나 써놨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아니 문이 열려 있으면 뭐 열려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째, 문이 닫혀야 되는데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열어놨습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춥다, 이제 문을 좀 닫으십시오, 이런 말 될 수도 있어요.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문을 꼭 안 닫고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문을 좀 닫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건데, The door is open, get out of here, 나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도 이게 어떤 문맥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이 표현이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문맥을 살펴야 그 의미를 알고 오해를 안 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맥에서 어떻게 그 말이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학체계라고 얘기했는데, 신학체계 하면 이거 뭐 우리는 신학체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신앙 지식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배우면 그것이 제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풍요하게 만들어주고 더 보는 안목을 열어주는데,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혼란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불균형스럽게 그것이 다인 줄 안다든지, 다른 것과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지 몰라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체계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체계가 있는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면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것이 우리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주고 풍요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체계적인 지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로 성경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성경에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그 장면이 다시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그쪽에도 조금 나오지만 어디에 다시 반복되는 거니,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나옵니다.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든 거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가리키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은 생명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이, 천국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는 인간이 범죄하고 후에 말하자면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거기에는 슬픔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곡하는 것이 들어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완전한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앞뒤가 그거고 그 가운데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체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 과정이
이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그 기록이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가 이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파되고 적용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는가가 신약에 있는 내용이요, 그것이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체계인데, 우리 장로교인들, 개혁교인들은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그 체계로 성경을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금방.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언약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체계로 성경 전체를 봤는데, 제가 어떻게 보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1970년 초기에 메르데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뭐냐면 The Structure of the Biblical Authority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성경 권위의 구조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뭐냐면 당시에 20세기 들어와서 성경을 말하자면 옛날에 이 모세 시대 또 신약을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가 아니라 훨씬 후대에 쓰여진 그런 책이다. 말하자면 중세쯤에 쓰여진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한 7, 8세기에 구약이 쓰여지고 이 신약은 그보다 더 뒤에 쓰여진 거다. 이런 이론들을 제기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신학자 메르데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외에 이제 두 사람이 더 있었지만, 이 메르데스 클라인이 이 성경과 당시의 중동 지역에 있는 연구를 하다가 뭘 밝혀내는 거니, 성경에 나타난, 말하자면 특별히 그 모세 율법에 나타난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에 나타난 그 구조가 BC 2000년경에 1500년 그 당시에 있었던 언약을, 말하자면 왕과 신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맺는 그 언약의 구조하고 똑같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 언약의 구조가, 말하자면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는데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드는 거니, 첫째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을 보세요. 이 십계명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회고요. 너희가 노예되었던, 너희가 압제되었던 그런 데서 내가 건져내고 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세 번째는 율법을 줍니다. 거기에 십계명 주죠. 하나님께서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서 십계명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니? 축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 나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그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십계명 끝난 다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율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건가 하는 것이 십계명 위에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데, 말하자면 우리 구약 율법에 나온 그 내용이 당시에 이 우리가 모세가 살았다고 하는 BC 1500년 경에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언약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문서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 같은 구조를 사용해. 물론 그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그 구조가 똑같은 것이 밝혀져서 구약 성경이 당시 모세 때 같이 BC 1500년 경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입을 꽉 다물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하는데, 모세가 기록해서 창세기 있는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줘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모세가 살았던 시기가 BC 1500년경 그때였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서는 언약을 맺음과 언약의 그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역사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것은 언약 백성이 실제적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로 시가서는 언약 백성의 그 내적인 반응,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또는 어떤 때는 탄식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언약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메시아에 의한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로 와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구 언약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파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이 구 언약, 올드 테스먼트라고, 신약이 뉴 테스먼트인 것이 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맺게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복음서요. 그 이루어진 구원이 전파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 일반 서신 다 합쳐 서신이 새 언약이 우리의 삶에,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미래 온 세계를 말한 동시에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구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새로운 언약에서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요구를 이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형벌,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전부 치르는 것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거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 편으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하나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건 조금 더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우리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의 장면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다시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사이에,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그런 관계를, 완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죄인된 상태로 예수님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는 그 장면까지,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까지의 장면이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는 그 장면이 그 복음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번에 그 신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필 텐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체계가 잡히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체계가 분명하게 확 잡힐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해석이 실제 마지막 부분만 하고 끝나죠.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 해석이 10계명입니다. 한번 쭉 훑고 끝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에 우리 시편 기자가 기도한 대로 내 눈을 열어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어린아이의 그 발목에 오는 정도의 그런 깊이, 그 정도의 얕음도 있지만 장정이라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면 무한정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진지하게 구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경 말씀하는 것을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을 바른 위치에 놓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목적은 실천 순종에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장난 노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머리로 장난하려고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참됨,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거기서 견고해지고 그런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그런 각오로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하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배제하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하는가를 살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십시오. 뭐냐면 성경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성경은 어떨 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요. 그 문맥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것과 연관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주 사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관주 사전.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분은 콘코던스, 비블리컬 콘코던스를 찾아서 그 구절하고, 또는 타피컬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제를 다룬, 주제만을 쫙 뽑아놓은 그 성경 구절을 뽑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되도록 하셨어요.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일부를 보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모든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얼른 봐도 이건 사도 바울의 입장이 옳은 것이구나 우리가 쉽게 판단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냥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가지고 판단 안 하게 됩니다. 구약을 신약에 비춰서 이해하십시오. 아까 구속 역사적인 관점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뭐냐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신약이 실체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실체고 구약에 있는 것은 신약의 진리를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가르쳐줬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학의 원리를 이용하면은 우리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텐 원색을 사용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를 이용하고 또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금방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상도 주고 정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얼른 얘기를 해주고 그걸 고쳐주고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무슨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해봐야 이해가 안 되고 배울 수도 없는 거지. 구약이 마치 그랬어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예수님 통해서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천국의 진리가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켈빈이 한 말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되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즉각적으로 엄청나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는 그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게 안 나오느냐?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는 뭘 얘기하는 거니?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같이 뭐 어마어마한 이 재물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신다든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벌을 내려도 그냥 구약에는 잘못하면 즉각적인 벌이 내리고 엄청난 벌이 내리고 했는데 신약시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갈 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교회 자체를 파괴하려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엄히 벌을 했지만은 그 외에는 그게 없는 이유는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약과 같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려면 신약을 가지고 비춰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우리 8번은 문맥 가운데 주어진 부분을 이해하십시오. 이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번 기록 당시의 상황과 독재의 상황을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제 신약 구약 개론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을 읽어보려고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시작했는데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거의 읽다가 그만뒀다든지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왜 족보부터 시작하는가?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해 준 그 옛날 2000년 BC 2000년 BC 1000년 그 오래전에 약속한 것이 이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족보가 우리 졸음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다 잊어버리고 기대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다 변색되고 다 잊어버린 내용인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거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우여곡절 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말씀한 대로 성취했다고는 선포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는데 탄생부터 헤로드 왕한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돼가지고 애굽으로 도망하는데 왜 애굽으로 도망하느냐?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어디의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받는 장면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 애굽에 속했던, 자기를 쫓아오는, 죽이려고 했던, 원수됐던 것들이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새로 거듭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표로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서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성령이 거기 임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 만드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데 임하는데, 그것은 신명기 32장 11절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 장면을 그대로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40년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실패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 그 독자들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 독자들이 누군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보다 생생하게, 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상황에 비춰 성경을 이해하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 나의 상황을 이해하십시오.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경이 주인이어서 성경이 하는 말씀, 우리 4번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하는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이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그냥 하자면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어떤 자냐?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다, 그런 소리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주 결단하고 애를 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교사분이 계십니까? 또 직분자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아는 데서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진리 가운데 서기를 우리 디모데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 교회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 가운데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가운데 자라나며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직분자들, 그런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